이 시간 우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쪼개기까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시고, 비록 바라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혹은 사무실 또 교육관에서 또 타지에서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5월하고도 이제 마지막 한 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5월은 교회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정의 달이 들어가 있고, 첫 번째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교사 주일,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일 날은 부부의 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근본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세상은 압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뉴스를 보면 다 알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마음에 천국을 주셨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은 매 순간마다 돈 때문에, 매 순간마다 사람들 말과 행동들 때문에, 혹은 남의 잘못도 있고 나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지침과 외로움과 속상함이 가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병을 갖습니다. 그게 의학자의 이야기는 스트레스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빛 앞으로 못 나갈 때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너무 좋아해서 빛 가운데 나가지 않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기 나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나와서 받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장 1절로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취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시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가에게
명령하였냐면 모든 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후로 고발당하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에서 소망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너무 활약에 많은 것으로 칭하고 많은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들이 집회하듯 이야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삶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빛의 자녀로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스스로도 건강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생업으로 모든 문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갑절의 어려움을 갖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었다가는 지리를 멸렬할 만큼 힘이 없는 주님의 사도들을 향하여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기다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렵고 무수 떠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두려워하지 않는 선물을 받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주하시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우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공간에 하늘과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일까? 어떤 사람 방언하기 때문에 은사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또 저것도 목회자의 말씀을 풀고 또 치유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데 과연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오늘 이 마가다락방 기다렸던 성도들처럼 바쁘게 뛰어나고 살아가고 말씀도 은혜도 기적도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연륜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감하여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나님은 이 시간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앞에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믿고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그 의미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해야만 성령께서 임재하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비록 죄의 자리에 있고 부족한 허물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대속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것을 깨트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 주신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능력. 그런데 이것을 다 경험한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마가다락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무서운데 고발당하는데 잡혀가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거의 다 떠났죠. 그런데 떠나지 않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는 오순절 날에 그들이 임한 성을 통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의 언어들을 하기 시작했고 외부에서 로마에서 수많은 나라에 온 장사꾼들이 그 다락방에 울려나는 언어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 소문을 추소문했더니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이야기 한마디에 자기들 예수 믿고 결단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한 전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만 정말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사는 게 힘들지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령을 뭐라고 했냐면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녀 주신 선물을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만 가룟유다 그랬고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실족했습니다. 무엇이에요? 스스로에 의소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위험과 환난과 핍박들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신앙을 지킨 분도 계시지만 일제 때 정말 아픈 사건이 배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뭔가 용서하지 못할 감정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혹은 제자 중에 누가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번을 7번처럼.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인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우편에 좌편에 강도들이 조롱하여도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로마 병사들, 더 마음 아픈 거는 저 멀리 떨어져서 제자들이 예수님 눈빛을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평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평화가 공존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라방에 오셔서 무서워서 떨면서 문을 꼭 잠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검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아프고 시험당하고 유혹받아서 욕심에 의해서 정욕의 쾌락의 탐욕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에 매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떻게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표현하기를 한 성령은 말씀의 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며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혜사시며 진리의 영이라. 내가 가야만 그게 올 것이며 그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기록된 모든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말이 결정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드시겠지만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필사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일이 납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가 시편 1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안 하고 악의 시험에 꾀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라.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못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을 강력한 힘을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권능 받으면 사업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줄 믿으시면 아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할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떤 문제도 믿음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권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은사를 받은 걸 성령의 권능이라고 착각한 분이 많습니다. 특히 같은 목회자들 설교를 잘한다, 안수했는데 병이 떠나고 예수님을 성만에 귀신이 떠났다, 그런 일을 통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 입은 사람들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모으셨는데 뭘 가르치시냐면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를 각자 만나는데 오늘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이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낫고 하는 모든 기도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 계신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며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성취하는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사도행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잡으면 병이 낫고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과 병이 낫고 떠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체험하고 기적은 일어나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힘이 없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가는 호송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납니다. 온 사람이 다 죽게 되어서 처음에는 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배에 순전한 돛대부터 시작해서 배에 이렇게 다 버립니다. 그 마지막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배에 선장에 딱 서서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하시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 이 전염병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떠날지어다 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도 성도들 중에서도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광시도적인 이단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권세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선포하면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줄 텐데 이 평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여러분 임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재정의 압박, 자녀의 진로의 문제들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여기 성령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을 인정받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을 애워사는 대적들의 모략과 모함과 위협들도 깨뜨려지며 여러분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눈을 들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말씀이 이제 내가 보거나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앞에 있지만은 성령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길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진리라 하셨고 생명이라 하셨지만 우리 살아가는 거, 자녀 교육하는 거, 생업과 사업하는 거, 이 어려운 21세기 이 코로나19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민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싸우는 것 같지만은 전 세계 이슬람과랑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었으면 끝난 문제인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로마서 말씀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선민이며 친자식과 같은, 성경 예수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 접붙인 게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이건 성경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확장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들어서 세계 열방을 이야기하셨고 너로 나라와 임금과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예언되기를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리학적으로, 지명적으로, 역사적인 이스라엘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배 때문에 이야기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우물도 아니다. 조상대도 하나님 임재한 우물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임까지도 그것도 아니다. 뭐라고 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받을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목회자라는 직분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핏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찾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 온전하게 영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 나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 되고 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몇 분들이 성경 필사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마음이 평안합니다.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성경 필사 안 하고 TV 보고 게임 프로하고 다른 거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사람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전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만 끄집어내고 감사만 끄집어내죠. 이 전체가 뭘까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말씀 구절구절 떼와서 자기에 맞게 하고 선교단체 많은 기관과 교단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구절구절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신구약 전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창조의 섭리가 있는 이 자연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은 낭망하여 쓰러져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나를 가르칠 것이다.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어디서 받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에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더 큰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흉하게 결박을 푼다고 그랬거든요. 제 위로 어른들 목사님들과 저 또래까지는 정말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훈련적으로 했지만은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흉하게 결박을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을 다해 그분께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산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마르는 것처럼 마르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홍해가 그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온 백성이 한 아이도 한 짐승 가축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첫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과거에 좀 못 배우고 많이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이 부족할 때 하나님 직접적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짧아도 괜찮았습니다. 좀 못한 가문에 태어나도 괜찮았고 외모가 부족해도 괜찮았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말씀의 깊이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이 하나님 걸로 받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권능을 교회에 부흥시키는 일에 좀 더 솔직하게 하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헌금을 엄청 받았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그 은혜였습니다. 근데 누가 영광을 못 받았을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것이 아니니까 거둬주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왜 이웃에게 자꾸 양보하고 오른밤을 빠지면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지고 심리를 가져갈까요? 어제도 우리 한 장로님하고 며칠 전입니다. 촬영하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앉아서 성당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조금 죄송하죠, 불쾌하겠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제가 처음 이 건물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이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혹은 믿는 사람 중에 적은 숫자라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지금 47세대인데 새 4가정이 들어와 있고 여기 빌라에도 거의 텅텅 비었거든요. 일부러 제가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괴로웠는지 꺼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바로 꺼드렸습니다. 혹은 제가 갑자기 나가서 사역할 때 늦게까지 켜질 때 있지만은 정말 껐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몇 개월 작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불쾌하지만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 그분은 캐톨릭 신자니까요. 저희 교회가 거의 3년가량을 이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공사와 덤프트를 넣고 바위를 깨트리고 먼지 나고 하면서 한 번도 불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을 이장님이 교회가 좀 소송이나 뭘 걸면 자기가 나서서 좀 보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분들은 남에게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 큰 공사 우리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이 옆 세대들이 다 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교회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냥 참는 그 습관대로 참는데 사업하는 분, 좀 더 뭔가 법을 아는 분들은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움직여야 무슨 보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저희 당연히 일절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진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해서 교회가 금이 가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사업자하고 이야기해서 보상을 받읍시다라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우리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84년 된 교회, 물론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최소한 30년 넘게 이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여기 주변 다 귤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저 위에 빨간 불빛이 저녁에 네온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종소리 울리게 했죠.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자,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아오세요 라는 의미였고, 현대 오면도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 불빛을 올렸습니다. 오늘 민원이 들어오냐면 십자가 불빛 좀 꺼주세요.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커튼 하나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이미 교회가 30년이 있었는데, 저 십자가는 계속 켜져 있었는데,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은 교회가 방역 조치를 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하고 숫자를 줄이고 애를 써도 여전히 방송에 단 한 교회만 나와도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모함하는 것들 이렇게 받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저럴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제 있어야 됩니다.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지만 늘 전제합니다. 배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하고 부르륵 떨리고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찬양하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은 감정이 통제됩니까? 여러분 감정 통제돼요? 평생 10년, 20년, 30, 40년 살아도 통제됩니까? 서서밤 정 때문에 산다지만 이 세상 요즘 보면 얼마나 험악한 부부사회, 부부자식 관계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능력이신 말씀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모 목사님은 정말 독립투사 하셨지만 성령대로 먹으러 그렇습니다. 오른밤 되면 왼밤 맞으면 됩니다. 오리가 좀 심리가 좀 됩니다.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 망합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짝퉁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이기까지 예수님을 모방해가지고 돈 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들도 왜 그럴까요? 우매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아니죠. 정명석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나 신체 밑에 사람들이 학력 수준을 보니까 거의 젊은 애들 서울연구대 출신이고 또 어른들 중에는 법조계부터 해서 경제계 탁월함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을 깨달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의 꾀임이 빠지 아니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40년을 왕노로 달 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 목동부터 시작해서 왕을 내놓고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나서도 솔로몬 어땠을까요? 목동 때나 왕일 때나 은퇴하고 나서 늙은 왕으로 살아가지만 말만 하면 온 세계 부귀영을 다 갖고 있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솔로몬 내 마음에 합한 자이며 내가 왜 다윗에게 합한 자이며 내가 왜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자고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린 복음의 씨앗. 그래서 새들이 와서 바로 먹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얕은 돌밭에 뿌린 씨앗입니다. 염려, 걱정되다 보니까 주님 말씀 붙들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을 걱정합니다. 사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잘하지만 태양에 나와서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일까요? 가시나무 아래에 신견자입니다. 그들은 잘 자라지만 가시 기운이 바뀝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상 염려, 재리에 갇혀서 되어 있습니다. 곰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항상 힘들지만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저도 문제 일어날 때 누구 탓일까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주입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주님 말씀을 조명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이야기하지 하나님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믿느냐는 그 말 한마디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대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대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나오면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 21세기 지금 이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이 이미 이보다 더한 병들 단 3일 만에 옴으로 죽는 사람이 수만 명인 것도 보여주시고 독사가 나와서 38년 동안 그 독사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의 교만함을 보고 독사를 풀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날 죽은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뱀을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 보는 사람마다 다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노뱀이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성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이 기적과 능력적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업 잘 되면 어떻게 할까요? 줄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저것 벌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뭐 망하면 내 손해인가? 하나님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후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믿느냐 할 때 예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요 정말 잘 따랐습니다. 3년 내내 정말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선지자랍니다. 세리요한입니다. 엘리야랍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혈육으로 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사람들에게 굳이 판단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날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닌데 그러나 말씀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이야기도 들으시지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좀 교회가 작다고 목사 안 그런 척, 좀 더 어렵다고 직분자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 과거에 이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저도 그렇지요. 교회를 너무 욕하니까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교인이라고 성경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심판을 하든 축복을 하든 누구에게 하실까요? 하나님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리게 많은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나이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구하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인간의 논리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총체적인 권력이 힘이 파워가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은혜도 받고 기적도 받고 귀신들도 떠나가고 여러분 옥죄고 있는 수많은 악한 모함과 모략과 협박들이 여러분 믿고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살아올 때 경험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셔서 돼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무엇이니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하나님 뭐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돼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냐? 물론 기도와 말씀하면 주시고 체험하고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님도,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런 수많은 사람도 왜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에서 회복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일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구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우주, 태양계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지구 예루살렘을 하나님 땅이라고 저들은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땅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죽음 당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옮겨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함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고생과 피 흘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날들 동안, 천국 가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사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 나아갈 때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여러분 자녀에게 애워싼 수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너 위에 교회도 세우지만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이 실패하고 넘어질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사업의 목적, 자녀 교육의 목적, 집을 장만하는 목적, 차를 장만하는 목적, 우리가 모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말리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 권능을 누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가진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 가는 사업장, 생업 장소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형제 가족들이 육지에 있든 해외에 있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코로나19를 다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이 지나간 이후에 세계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인이 되는지,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는지 그걸 지켜볼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영혼이 돌아오는지, 나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는지, 우리 이런 일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 믿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때문에 교회 떠나면 안 계시겠습니까? 제가 절제가 안 되고 부족할 때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난 교회 못 나가, 이유가 있어. 아니요, 천국 못 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나간 모든 죄들을, 허물들을, 여러분의 아파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내게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믿고 나가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셔서 이 땅에도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주신 복처럼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렸던 요셉의 형통함이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목동 때나 왕일 때나 늙었으나 늘 주님을 제일 좋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령 임재란 날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이 수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일, 말씀 모르는 일에만 애를 쓰지만 정녕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신 하나님, 이 안듣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잘되게 하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교제함으로 끝났습니다. 나의 목적에 따라 끝났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나의 잘된 건 나의 성공담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나서 땅끝까지 흘러갈 때에 마지막 천국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